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1절 18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다른 모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할 때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18장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나타나셨냐?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아멘. 자. 하나님이 이번에는 음성으로나 말씀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사람으로. 따라합시다.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나그네를 지금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냥 무시해버렸다면, 외면해버렸다면, 그냥 못 본 채 했다면 아브라함에겐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지극정성으로 섬겼더니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 오늘 잘 들어보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모든 인간관계의 정석이고 기본이고 모델 같은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식당을 한다면 우리 식당에 손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듯이 손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하듯이 음식 재료를 사고 음식을 준비해서 그 손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 기업가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되냐?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긴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사람을 섬긴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기본 모토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에게 말할 때 어떻게 말해야 되냐? 하나님께 말하듯이 사람에게 말해야 된다. 자,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께 말하듯이 그 사람에게 말한다.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모토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 대충 얼렁뚱땅 무시하고 외면하고 또 그냥 엎어버리고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나든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 사람을 대하고 어떤 사람에게 말할 때 하나님께 말하듯이 그 사람께 말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그 사위가 장모님에게 전화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사위는 장모님께 전화할 때 방송이 나간다는 걸 알고 있었고 장모님은 전혀 몰랐어요. 사위가 장모님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장모님이 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텔레비전에서 장모님이 사위한테 뭐라고 두 마디를 했는데 묵음으로 딱 떴어요. 그리고 밑에 XX가 떴어요. 제가 그 장모님의 입모양을 유추해 보건데 이렇게 말했어요. 잡놈. 사위가 장모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 잡놈.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XXXX가 4개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무슨 말을 했을까? 장모님 입모양을 봤는데 거기 잡놈 지랄하네. 이게 사위가 장모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잡놈이야. 사위가 이쁜 짓을 했는데 잡놈이고 사위가 무슨 행동을 했더니 지랄하네요. 여러분, 지랄이 뭔지 알죠? 발작 증세 일으키는 거. 그러니까 사위는 뭔 짓을 해도 잡놈이고 사위는 어떤 행동을 해도 지랄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근데 정말 제가 거기서 충격적인 건 부모님한테 사위가 그런 말을 들었으면 막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위는 내가 봤을 때 그런 말을 자주 듣는 것 같아.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고 자기가 할 말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추해 보건대 저 장모님은 욕쟁이 장모님이시고 사위는 저런 말을 결혼하고 지금까지 듣고 사는구나. 이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근데 봐봐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할 때 밖에서는 하나님처럼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집에 와서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이게 하나님을 섬기듯이 말한다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니고 결코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지금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그 나그네를 집으로 오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지극정성으로 섬겨요. 자, 어떻게 섬겼나 봅시다. 18장 2절. 18장 2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마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이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들을 영접했냐면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야, 이 대단하죠. 아니 그냥 여러분 나그네가 뭔 줄 아세요? 나그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그네는 뭐냐면요, 구약시대 때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의 대명사가 있어요. 누굴까요? 고아, 과부, 나그네, 레위인. 이 네 종류의 사람을 대표적인 당시의 소외계층,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의 가장 사회적인 약자들이 지금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이 쫓아나가서 달려나가서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실 오늘 아침까지 내가 할까 말까를 고민했던 게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나도 본문을 더 리얼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성경책을 들고 11시가 됐을 때 막 뛰어나가면 어떨까? 라고 생각했다가 객기 부리지 말자 하고 접었어요. 어쨌든 그 당시에 가장 사회적인 약자가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이 장막문을 열고 집문을 열고 달려나가서 영접하며 몸을 굽혀 땅에 굽혀요. 대단하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자, 4절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어떻게 영접했냐?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아멘. 물 가져와라. 그 다음 5절 시작.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떡 가져와라. 자, 여기까지는 자, 나그네가 지나가요. 연약한 사람, 거지 아저씨 지나가고 연약한 사람들 지나가요. 그때 집문 열고서 그래 밥도 먹일 수 있고 그래 물도 먹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가 늘 그랬거든요. 저희 어머니 늘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있는 샘는 사람 도왔거든요. 거기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읽는데 아브라함이 정말 특별하다. 아, 정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아멘. 야,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나그네를 퍼먹였다는 거예요. 야, 이 대단하죠. 이 나그네가 그 당시에 무슨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나그네가 그 당시에 무슨 엄청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나그네는 그 당시에 사회적 약자고 연약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고 집이 없는 사람이고 힘든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불러다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송아지 잡아다가 퍼먹여요. 대단하죠.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이 땅에 나그네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 주변에 이 땅에 나그네들이 정말 많아요.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장애를 가진 친구들, 그들이 나그네예요. 그들이 사회적 약자예요. 그들이 참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지 않았지만 태어나 보니까 장애라는 연약함이 있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아까 봤잖아요. 그들에겐 도움이 필요하고 그들에겐 사랑이 필요하고 그들에겐 기도가 필요하고 그들에겐 관심이 필요해요. 그들이 나그네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왜 이만큼 복을 주신 줄 아세요? 제가 능력 있거나 잘났거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연약한 사람들을 조금 돌봤더니 그런 복을 주신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장애 친구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똑같이 대하세요. 똑같이 대하세요.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제 옆에서 어떤 분이 우리 장애 친구, 아이가 좀 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그러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춤 좀 한번 춰봐. 제가 그래서 불러다가 승질냈어요. 당신네 집에 20살짜리 애가 있는데 걔 보고서 춤추라고 말하면 걔가 뭐라 그럴까? 우리 엄마 미쳤어 그러지. 20살짜리한테 춤춰보라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똑같이 대하는 거야. 똑같이 그 나이에 맞게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엔 이 땅에 사회적 약자들, 나그네들이 많이 있어요. 장애를 가진 친구들도 있고 또 저희 교회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 정말 잘 섬기세요.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섬겨야 돼요. 사회적 약자들, 고아와 과부와 또 나그네와 레위인. 여러분, 레위인
목회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 위임 목사기 때문에 어차피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제가 은퇴할 때까지 여기 있어야 돼요. 하지만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은 어떻게 보면 나그네예요. 이번 달에 그만둘지 올해 그만둘지 10년을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할 수만 있거든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을 잘 섬겨주세요. 맛있는 것도 사다 먹이고, 또 집에 구정 때 가지고 온 거 맛있는 거 떡 있으면 좀 갖다 주기도 하고, 아멘을 해야 계속 진도를 나갈 거니까 이렇게 아멘을 안 하고 없는데 막 이러면 막 그러고 막 뭐 책도 좀 사보라고 용돈도 좀 주고, 좀 기름값도 하라고 좀 주고, 도서상품 빨리 아멘을 하라니까는요. 아멘. 막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어떤 분이 근데 제가 이 말하니까 그래요. 우리 담임 목사님 삐지면 어떡하지? 절 봐요. 제가 이래봬도 그 정도 가지고 삐질 수준의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부탁할게요. 우리 주변에 있는 나그네들을 정말 아브라함이 잘 섬겼듯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잘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주변의 개척교회들, 미자립 교회들, 선교사님들 정말 잘. 오늘 선교사님이, 저 필리핀 선교사님이 저한테 선물이라고 뭘 하나 보내주셨더라고요. 일부 예배 때 받았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제 방 가서 또 궁금하잖아요. 뜯어봤어요. 땅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땅콩 하나 먹을 때마다 한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답장이 왔어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이 땅의 나그네들에게 눈을 뜨는 거예요. 이 땅의 나그네들에게 크게 눈을 뜨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거린과 또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어르신들과 선교사님들과 또 미자립교회 교육자들과 또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마치 놓치기 쉬운 그들에게 눈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교회가 다시 사회적인 약자들, 연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 무너진 사람들,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 오늘 5년 기도했고 10년 기도했고 20년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응답 못 받은 사람은 오늘 이 말씀 듣고 순종할 때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어떤 응답 받았나 봅시다. 자, 창세기 18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 아내 사라에게. 내 아내 사라에게 다 같이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아들 주겠다고 몇 살에 얘기했어요? 75세. 몇 살이요? 외우세요. 몇 살이요? 75세.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100살이에요. 99살 100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25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응답을 주세요. 언제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지극정성으로 섬겼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25년 만에 응답을 주세요. 여러분, 똑같이 합시다. 아브라함처럼 우리 주변의 나그네들을 섬기세요. 나그네들을. 오늘 우리 교회 없으니까 얘기할게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집에 막 주소가 뭐냐고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막 통닭도 하나씩 배달시켜주고요. 막 웃지 말고 아멘을 하라니까. 자꾸 아멘을. 그러니까 내가 이따가 문자 오늘 거예요. 통닭은 누구에게 왔니? 이렇게 물어볼 거니까 통닭도 하나씩 보내주고 이렇게 막 이렇게 나그네들을, 우리 교회 어르신들한테 막 그냥 뭐 늘 건강하시라고 문자도 한번 보내드리고요. 이렇게 우리 교회가 나그네들을 섬길 때, 이렇게 나그네들을 섬길 때 하나님이 25년 동안 응답되지 않았던 기도 제목이 응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응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보고 축복합시다. 25년 만에 응답이 왔대요. 시작. 25년 만에 응답이 왔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남편들 어디서 일 많이 하고 돈 못 받은 거 10년 전에 거 있으면 이번 주에 입금될지도 몰라요. 아멘. 진짜라니까. 아니, 25년 만에도 응답이 오는데 10년 전에 돈 못 받은 거 오면은 입 닫고 괜히 말했다가 목사님이 11조 내라 그런다 얘기하지 말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연락 주세요. 연락 주세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섬겼더니 25년 동안 응답이 안 왔던 게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성도들의 인생에 임하기를 바라며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야, 그러니까 이번 일주일은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뭔 일이 있을까?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은행 통장 찍어봐.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은행 통장 또 찍어봐. 하여간 해봐요. 근데 은행 통장을 찍으면 하여간 마이너스라고 써있는 그 마이너스가 없어지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여간 이런 일이 참 정말 신기하죠. 근데 더 재미있는 건 10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느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자, 사라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라가 집 뒤에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받냐.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너무 이게 신비한 또 신령한 생각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사라도 같이 들었대요. 여기 혹시 남편들이 어떤 기도하다가 응답받잖아요. 그러면 응답을 받자마자 일 저지르지 말고 반드시 같이 사는 여자한테 물어봐요. 여보, 이런 기도 제목을 내가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왔는데 이런 응답을 받았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해? 아, 나 몰라. 그런 거 몰라. 아, 나 몰라. 그러면 괜히 부인 믿음 없다고 성질 내지 말고 그럼 당신도 기도해봐. 그래서 남편이 받은 응답을 아내를 통해서 확신을 받아야 돼.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동일한 응답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열심히 기도하다 응답을 받았어요. 자, 목사가 기도하다 응답 받았으니까 여러분 다 따라오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 받았으니 자, 나를 따르라.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래서 외로워요. 왜냐하면 나를 따르라 하니까 기도 응답을 혼자밖에 못 받았으니까 힘들고 외로운 거예요. 목사가 기도 응답 받았으면 우리 장로님한테 물어봐야지. 장로님, 제가 이런 기도 응답 받았는데 장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목사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시지요.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쵸? 그러면 기도 응답을 장로님도 받고 저도 똑같은 걸 받아서 하면 돼요. 아직 못 받았대요. 그럼 기도 응답 해봐요. 그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목사도 받은 응답이, 장로님도 받은 응답이, 안수집사님도 받은 응답이, 권사님들도 받은 응답이 똑같으면 그때 그 일하면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것이고 교회는 더 든든할 것이며 아멘. 교회가 더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사례도 똑같이 받았네? 신약 성경에요. 또 그런 얘기 있어요. 아니 아직 결혼도 안 하고 남자를 모르는 마리아한테 천사가 말해요. 뭐라 그래요?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남자를 모르는데요? 얼마 있으면 요셉한테 시집 가야 되는데요? 웬 아들이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천사가 요셉에게 가요. 똑같이 말해. 너는 마리아 데리고 오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마리아 데리고 오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 사라에게도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마리아에게도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요셉에게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담임 목사에게도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장로님에게도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성도들에게도 말씀하세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혼자 응답 받았다고 나대지 말아요. 목사님 저는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게 받았으면 있어봐요. 나도 기도해보고 응답을 받아서 똑같으면 합시다. 똑같으면 해야지. 똑같으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굉장히 스스로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해서 응답받았어. 혼자만. 그러니까 혼자만 응답받으니까 혼자만 힘든 거예요. 같이 응답받으면 하나도 안 힘들어요. 같이 응답받으면 하나도 안 피곤하다니까는요. 여러분 응답이라는 건 저는 동으로 가고 장로님은 서로 가면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이라는 건 남편은 동으로 가고 아내는 서로 가면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이라는 건 목사가 동으로 가면 성도는 서로 가면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이라는 건 목사와 장로님의 응답이 똑같고 남편과 아내의 응답이 똑같고 목사와 성도의 응답이 똑같으며 성도들과 성도들의 응답이 똑같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응답이에요. 어떤 분들이 제가 장로님을 좀 이제 피택을 해야 되겠다 이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어떤 분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교회들이 사실 새가족이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평신도가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 중직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장로님 또 세워서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또 기도했죠. 하나님 이런 일이 있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세요. 그래 맞다. 교회는 새신자가 문제 안 일으키고 헌신자들. 이 헌신자 중에 헌신자는 목사 장로거든요. 헌신자. 제가 1번 신자잖아요.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주세요.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네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똑바로 하는데 그런 사람이 나온다면 난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하지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생긴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너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하고, 너가 하나님 앞에 객기 부리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을 들어서 막대기로 쓰는 거다. 제가 그 음성을 딱 듣고 그 감동을 딱 받고 딱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저희 교회 장로님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막대기로 쓰실지라도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교만할 때 하나님 어떤 사람을 막대기로 쓰실지라도 내가 막대기로 맞더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싶습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하니까 더 이상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5년 동안 저는 수원은혜교회 담임 목회를 했어요.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하지만 응답을 받았지만 곧장 진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응답 받았으니 저를 따라오세요. 한 번도 일해 본 적 없어요. 내가 응답을 받으면 장로님에게 물어보고, 안수집사님들에게 물어보고, 권사님들에게 물어보고, 성도들에게 물어봐요. 제가 이런 응답 받았으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목사와 성도의 마음이 맞고 목사와 직분자들의 마음이 맞으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리고 진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외롭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더디 가더라도 완벽하게 한 영혼도 낙심하지 않고 한 영혼도 시험 들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도 응답이라는 건 내가 받았다고 밀어붙이는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이라는 건 담임 목사와 장로가 똑같이 받아야 되고,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받아야 되고, 아멘. 목사와 성도가 똑같이 받아야 돼요. 아멘. 우리 아멘 합시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믿음 좋은 여자 집사님이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어요. 교회에 10억 정도를 건축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 봐, 아멘을 안 할 줄 알았어요. 아멘. 다시 합시다. 없는 거 알아요. 우리 교회 아무도 현찰 10억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아멘이나 합시다. 우리 믿음. 자, 봐요. 기도하는데 10억 해가지고 그래, 내 건축 헌금을 10억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남편을 바라보니까 의논했다간 못하게 할 것 같아. 대부분의 여자들이 뭘 모르는 건 당신보다 당신 남편이 믿음이 더 나아요. 진짜라니까는요. 근데 못하게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남편 몰래 절 찾아와서 목사님 이렇게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그런데 남편은 모르게 하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전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돌아가서 남편과 똑같은 응답을 받으시고 그리고 오시면 이 헌금 받겠습니다. 하지만 남편 몰래 건축 헌금을 가지고 왔다면 그것이 많든 적든 저는 절대 받지 않을 겁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받자마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받고 목사와 성도가 똑같이 받을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교회엔 덕이 되며 성도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곽규성 집사님이 막 이렇게 너무 교회 사역 열심히 하다 은혜 받아서 막 기도하는데 내일 새벽에 막 기도하고 오는데 갑자기 머리에 갈라파고스 군도 선교사로 나가라 이게 왔어요. 막 응답을 받았으니까 갑자기 내일 직장도 출근 안 하고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막 자기 아내한테, 원신임 집사님한테, 그리고 자기 아들한테, 얘들아, 여보, 내가 기도하다 응답 받았으니까 난 간다. 따라오든 말든 그건 알아서 하고 직장 사직서 그 카톡으로 보냈어. 그만둠 딱 보내고 간다. 따라오든 말든 알아서 해.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내가 선교사 가길 원한다면 하나님은 아내의 마음도 감동하시며, 아멘, 자녀들의 마음도 감동하셔서 온 가족을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지만 안타까운 건 사람들이 응답을 받았다는 데 집중하지 남편과 아내가 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엄마와 딸이 같이, 목사와 장로님이 같이 이걸 못해요. 그러니 어떤 교회 보세요? 막 예배당이 좁아서 예배당을 건축한대요. 근데 예배당을 건축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건축하냐면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여러분 이제는 때가 됐습니다. 예배당 건축합시다.
장로님하고 상의한 적도 없어. 성도들하고 의논한 적도 없어. 목사님이 기도하고 응답받았어. 나를 따르라. 안 따라와요?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따라오는 사람 데리고 가겠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니까 여기서 넘어지고 저기서 넘어지고. 예배당 건축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면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죠. 세계 선교를 한다. 귀하고 좋아요. 귀하고 좋아요. 하지만 세계 선교를 한다. 여러분, 제가 응답 받았으니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 내가 응답을 받았으면 담당 부서와 또 담당 교육자들과 또 담당 사역자들과 같이 상의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서 같이 응답을 받으면 그때 일해도 절대 늦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응답은 나 혼자 받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았으면 아버지와 공유하고 엄마와 공유하고 또 목사님과 공유하고 아내와 공유하면서 같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응답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다 같이 받았을 때 그때 시작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대요. 왜?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내 모습을 보니까 번성 안 할 것 같아. 야, 안 되겠다. 취소. 하나님은 절대 이루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내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직접 나를 번성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아멘. 더 크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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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들 딸들 있잖아요. 아유, 우리 아들 딸 어떡하냐? 직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말 건요, 여러분의 아들 딸의 실력과 능력과 형편과 또 재주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의인의 자손은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아들 딸들은 그가 가진 능력이나 실력이나 연약함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잘 될 것이며 아멘. 번성할 것이며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정말 인간적으로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흔한 박사학위도 전 없어요. 만약에 우리 성도 중에 어떤 사람이 제가 졸업한 학교에 가서 그 성적 증명서를 띈다 그러면 전 정말 보고 웃을 거예요. 아니, 내일이 시험인데 오늘 밤까지 부흥회 갔어. 그러니 무슨 공부를 했겠어요? 내일이 시험인데 오늘 밤에 필리핀에서 막 입국했고요. 무슨 공부를 했겠어요? 그런데 저는 인간적으로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영적으로는 굉장히 자신만만해요. 저는 영적으로 굉장히 자신만만한 게 내 능력이나 실력이나 내 재주 때문에 자신만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저 자신만만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아세요?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아멘.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 전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지만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땐 두렵지가 않아요. 절대 무섭지가 않아요. 전 자신만만하고요. 전 확실하게, 아주 정확하게, 확신하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만큼 부흥됐지만 앞으로도 부흥될 텐데 우리 교회가 부흥될 수밖에 없는 근거는 목사의 능력이나 목사의 부지런함이나 목사의 열정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부흥됐고 앞으로 부흥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 교회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으며 아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자신만만한 근거는 성경이에요. 내 능력이나 실력이나 내 열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1.1핵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성경을 불태워 없애버리겠다고 노력했던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성경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왜? 성경에 뭐라 그래요? 세상 없어지고 천지는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아멘.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사례도 뒤에서 들었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사례가 비웃어요. 왜 비웃었을까요? 내 나이 지금 몇 살인 줄 알아요? 여잔데 경수가 끊어졌어요. 생리를 못해요. 아기를 낳을 수 없어요. 그리고 비웃어요. 아브라함도 자기 몸을 보니까 아기를 낳을 수 없어. 사례도 자기 몸을 보니까 아기 낳을 수 없어. 그래서 비웃는 거예요. 허탈하게 웃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하나 봅시다. 창세기 18장 14절. 오늘 이 창세기 18장 14절을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읊조리고 다니고 일주일 내내 얘기하고 다니세요. 창세기 18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 옛날 성경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여호와께 있겠느냐.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여러분 있겠느냐.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아멘. 죽은 자를 살리셨으며 아멘.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니 말씀 한마디로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 나이 먹었다고 아기를 못 가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능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 우린 그걸 믿어요. 예전에 한 10년 정도 됐을 텐데 우리 교회 아이들을 데리고 영종도에 놀러 갔었어요. 제 아내 이모가 영종도에 살아서 그 영종도에 애들 데리고 놀러 갔거든요. 그 이모네 앞마당에서 애들이 막 노는데 애들이 막 과자 먹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개미들이 귀신처럼 알고 그 과자 떨어진 대로 막 와서 과자를 들고 가는 거예요. 과자를 들고. 만약에 개미들이 과자를 들고 가는데 수십만 마리가 수백 마리가 과자를 들고 가는데 제가 과자 부스러기 들어가지고 옆으로 딱 옮겨주잖아요. 그럼 개미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기적이다. 기적이다. 기적. 근데 정말 그렇게 개미들이 몰려있으면 그 4살, 5살, 6살, 7살짜리 꼬마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개미들이 몰려있으면 아주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했는데도 똑같은 장난을 해요. 남자아이들 뭐 할까요? 오줌 싸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가 개미가 막 수백 마리가 몰려있으니까 거기다 대고 오줌을 싸는 거야. 개미들이 인간이었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100년 만에 그 생긴 집중호우, 국지성호우, 얼마나 그냥 많이 한꺼번에 거기다 사이다 마셨겠다. 얼마나 막 쏟아져 내리겠어.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야 인마 딴 데 갔어. 애가 갑자기 고추를 돌려가지고 딴 데가 딱 쌌어요. 그럼 개미들은 뭐라 그럴까요? 국지성 호우가 갑자기 이동한 거야. 그 개미들을 향하여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 수준으로 자꾸 제한해요. 아유 지금까지도 안 됐으니까 안 돼. 지금까지도 안 됐으니까 안 돼. 내가 90살이야. 내가 100살이야. 어떻게 아기가 생길 수 있어? 불가능해. 안 돼. 여러분 혹시 5년을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하고 15년을 기도하고 20년을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남편이 변하지 않았고 아내가 변하지 않았고 아들이 변하지 않았고 딸이 변하지 않았고 물질 문제 해결되지 않았고 아직까지 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이제는 기도하는 것조차 안 해요. 형식적으로 예배는 나오고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께 눈물 흘려 매달리지 않아요. 무늬만 기독교인, 형식과 외식밖에 남아있지 않은, 겉으로 봤을 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매달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봐도 안 돼. 봉사해도 안 돼. 헌신해도 안 돼. 내가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 혹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전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1장, 2장, 3장, 4장을 넘어가는데 하나님은 문제가 있는 집집마다 찾아가세요. 요한복음 2장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가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가 있어요. 거기 예수님 찾아가세요. 요한복음 3장엔 니고데모가 영생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거기 찾아가세요. 요한복음 4장엔 남편이 5명이나 바뀐 여자에게 예수님 찾아가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보니까 예수님은 문제가 있는 가정마다, 인생마다, 사람마다 계속 찾아가세요.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요? 오늘 문제가 있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가시기만 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 내 인생에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내 삶에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아멘. 내 삶에 주님이 일하시기만 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은혜가 여러분, 이제 그만. 안 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못한다, 해봐도 안 된다, 해봐도 안 된다, 해봐도 안 된다, 그만합시다. 목사님 1년을 기도했고 5년을 기도했고 10년을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맞아요.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도했잖아요. 25년을 매달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25년 만에 아들을 주세요. 25년 만에 아들을 주세요. 25년 만에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기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25년 이상을 기도해 본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응답 주신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어떤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